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 장면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지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애매하긴 해 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MZ 세대 MZ들 사이에서 친구들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 애매하긴 해 입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애매하긴 해, 뭐 이런 맥락에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시험 성적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애매하긴 해, 이런 거예요. 요즘 뭐 영적인 요즘 마음 어때? 요즘 뭐 괜찮은데 근데 좋지도 않아, 애매하긴 해, 이런 겁니다. 야, 점심 뭐 먹을래? 짜장면? 애매하긴 해. 햄버거? 애매하긴 해. 뭐 이런 거죠. 야, 수련회 갈래? 애매하긴 해. 갈래 말래 하다가 애매하긴 해. 이렇게 대화하는 게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우리 살면서 애매한 경험들, 애매한 상황들 참 많이 경험하죠. 좋지도 싫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애매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 애매한 상태, 즉 침체를 많이 경험하죠. 이 침체라는 말을요, 한자로 보면요, 가라앉을 침에 막힐 채를 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가라앉아서 앞뒤로 움직일 수 없는 활발하지 못한 상태를 침체라고 이야기하죠. 경기 침체, 교통 침체,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로가 다 막혀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을 때, 그때 침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는데요, 들리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깨달아지는 게 없고 느껴지지 않는 이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는 게 바로 침체죠. 우린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생들은 어때요? 방학이 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대학마을들이 해당될 이야기입니다만 게을러지죠. 급속도로 게을러지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게을러집니다. 점심때쯤 일어나서, 눈이 떠지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지난 간밤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릴스와 쇼츠와 틱톡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다 배가 좀 출출하면 냉장고를 뒤져서 먹을 걸 먹고, 소화를 시킬 겸 다시 누워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다가 엄마 아빠가 올 때가 됐으니까 대충 씻는 척을 하고 머리 떡진 거 이렇게 좀 내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더우니까 안 나가겠죠? 친구를 안 만나고 집에 계속 있다가, 그렇게 에어컨 밑에 있다가 또 핸드폰을 하고 유튜브를 하다가 저녁을 먹고 늦게 2-3시쯤 잡니다. 그러면 또다시 점심때쯤 일어나는, 급속도로 무기력해지는 모든 경험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더운 날씨에 문 밖에 나가면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반복되는 업무와 또 스트레스들로 영적 침체에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침체를 경험합니까? 그리고 그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리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면 그러면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우리 2주간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무기력하고 애매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거기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매우 심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 그게 전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요, 벳세다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보이는 것처럼 한 맹인을 고치십니다.
근데 그 맹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시고요. 눈이 떠지게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시력이 회복되긴 했는데요. 앞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이 안 되게 아주 흐릿하게 회복된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긴 했는데 뭔가 오류가 있으셔서 시력을 마이너스 3 정도로만 이제 기적을 베푸시지 않은 거죠.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애매한 상태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맹인은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뒤에 주님이 또 한 번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왜 예수님은 2단계에 걸쳐서, 2단계에 걸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하셔서요? 아니면 너무 피곤하셔서 안수하다가 잠깐 조셨을까요? 아니면 딴 생각하셔가지고 잠깐 잘못해서 미스가 나신 걸까요? 그럴 리 없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이 왜 2단계로 이 애매한 상태를 거쳐서 밝히 보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목적을 알려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8장 초반에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8장 1절에 가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인데요,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기적은 2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죠? 5,000명을 먹이시고요. 몇 광주리, 몇 바구니가 남냐면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똑같은 패턴의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이번에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4,000명을 먹이시고요. 몇 개가 남냐면 7바구니가 남아요. 이 풍성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무리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음 사역지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답답하고 바보 같고 멍청한 제자들이 그 남은 7바구니의 떡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에 떡이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안 남은 거죠. 당시에요,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인가 생각하지만 당시는요, 여러분, 배민 이런 거 없고요, 포장 전문점 없고요, 편의점 없어요. 배를 타고 시골로 가면 그냥 굶어 죽던가 빌어 먹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챙기는 건 매우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거죠. 군대에서도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밥이죠. 그래서 이 배식에 실패하면 작전이 실패한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밥이 매우 중요한데 그 떡을 잊고 온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사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요, 15절처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뭘 주의하래요?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누룩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효소는 아니죠. 효소는 그걸 다 없애는 게 효소죠. 효소는 그 인스타 언니들이 공부하는 게 효소인가요? 아무튼 이 뭐 베이킹 파우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조금 넣으면 빵을 부풀게 만드는 그 누룩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누룩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든 이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또 헤롯 대왕의 어떤 죄, 위선들을 누룩이라고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누룩을 주의해라, 떡인 줄 알았던 거죠. 야, 너네 떡 잘 챙겨라 로 들었던 거예요. 이 누룩이 곧 죄와 이 떡 하나로 수군거리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룩하니까 떡 없는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폭풍 책망하시는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 쉬지 않고 따발총을 날리세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 20절 보세요. 내가 떡 5개를 몇 명에게?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바구니가 남았대요? 12바구니가 남았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있게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1절 왜 너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냐? 책망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떡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떡 뒤에 누가 계세요? 떡을 주신 분이 계세요. 떡 하나가 아니라 떡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말을 아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결국 그 예수님이 뭐가 되세요? 떡이 되시잖아요. 성만찬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찬을 베풀면서 떡과 포도주를 좀 이 떡은 내 살이여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떡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떡이 되신 분이 그들 앞에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고 기억하지 못한 채 떡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자세히 보면서 이 사건이 제자들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방법을 자세히 보세요. 독특하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눈에 침을 툭 뱉으시고 손으로 안수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그냥 문화 속에서 침은 어떤 치료의 효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모기 물리면 침 바르고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토속 이런 뭐라고 하죠 그걸 민간요법 같은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을 뱉고 안수하는 것으로 지금 이 맹인으로 하여금 너가 지금 고침받고 있는 중이다를 인식시키려고 주님이 의도적인 방법으로 손을 대신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보이냐고 물으세요. 뭐가 보이냐?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의도적으로 뭔가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저는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맹인이었더라면 저는 이런 고백을 쉽게 못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유혹을 받았을 것 같아요. 평생 눈을 못 봐요.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눈을 떠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흐릿하게 보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였으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서 눈이 보인다고, 사람들에게 눈이 보인다고 자랑하며 신나서 주님 곁을 떠났을 거예요. 이런 유혹. 두 번째는 정반대로 주님을 영영 신뢰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적이라고 베풀어 주셨는데 눈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던 찬양하던 게 고작 이 정도 기적 같다 그런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기적을 베풀지나 말지. 이런 두 가지 유혹 때문에 저는 쉽게 이런 24절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계속돼요. 제자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처럼 보이는 시선 뒤에 있던 제자들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칠병이어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겨우 맹인 하나를 못 고치셔서 쩔쩔매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애매한 상황들을 연출하셨을까? 그건 바로 누구를 지적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의 상태.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이 애매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닌 흐릿한 맹인의 상태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겉모습만 보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요, 직업도 버렸어요, 기적도 받고요, 기적을 자기 손으로 경험했어요.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이 직접 나눠줬어요. 직접 나눠주는데 떡이 안 마르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받고 듣고 경험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떡이 없어가지고. 마치 이 맹인처럼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따르긴 따라요. 그런데 떡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린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보면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보면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쌍스러운 욕과 저질스러운 농담도 덜 하고 나름 방탕과도 거리가 먼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일이면 세상 만사 다 제껴놓고 교회로 오고요. 나름 헌금 생활도 합니다.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해요. 남들에게 비교적 친절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정작 너희는 밝히 보고 있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기적들의 그 의미들을 내 삶에서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깨닫고 계시냐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애매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닌 맹인과 같은 상태. 주님을 믿고 따르긴 하지만 여전히 떡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상태와 같이 여러분들은 애매하고 침체된 상태를 보내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찬양할 때만 해도 맞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지, 난 은혜 받은 자지, 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시련이 있어도 주님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겠지,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들이 말씀이 시작되면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과 의심과 질문들이 가득하고 지루함이 가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온갖 종류의 의심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바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애매한 상태, 이 맹인의 상태를 통해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애매한 영적 침체를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보세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낮춰주신 것이요, 맞춰주신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분의 오심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눈앞에 예수님 그 제자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맞춰주셔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기적들을 행해주세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장 강력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는 실패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좌절할 수 없다, 그러니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라, 격려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외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매년 경험할 수 없으니 이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그 말씀을, 보여지는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낮춰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받아들여야죠. 그분에게 나아가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을 보세요. 22절. 어떻게 맹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뭐 했대요? 예수님께 나아갔대요. 말씀 앞에 나아간 거예요. 본인이 나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마을 사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리더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 좀 예수가 오면 꼭 데리고 나가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신 거죠. 우리가 영적 침체를 영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긴 믿는데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이 말씀을 직접 손으로 경험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16절. 떡 하나가 없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떡을 주셨는데,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정작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시죠?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왜 수군거리냐? 아직 깨닫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가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 그분의 죽음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이만해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애매하긴 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빵빵 터지며 여러분이 지난 봤던 그 쇼박스의 편들이 쭉쭉쭉 지나가면서 그 다음 대사들이 막 떠오르는데, 왜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는 아무 표정도 없이 졸고 멍 때리고 딴짓하며 말씀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 지독한 자기 목소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좋아요. 그분이 주시는 떡은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귀찮게 느껴지는 거죠. 매일 내 안에 피어오르는 지독한 죄의 싹이 나를 합리화시키고 보상심리와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는 건 이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돈의 흐름을 믿고 권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기는 읽고 듣지는 듣지만 제자들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이 맹인처럼 보기는 보는데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으니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다가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 도대체 왜요? 원망하는 거죠. 취업을 할 때는, 취업을 기다릴 땐 주님 취업만 시켜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라고 해놓고 정작 취업을 해서 바빠지고 친구들을 못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뭘 믿지 못해서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2주 동안 수련회를 준비하며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맹인과 같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련되게 끝날 수 없어요. 세련된 방법, 좋은 노하우,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꿀팁 없을까? 좋은 미션 없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읽어야 돼요. 성경을 펴야 돼요. 어렵죠? 그럼 쉬운 번역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도 어려워요? 관련된 신앙서적을 사서 읽으세요. 그것도 어려워요? 큐티 영상을 보세요. 그것도 어려워요? 잘 풀어놓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것도 어려워요? 리더에게 연락하세요. 마을 원들과 말씀을 나누세요. 그것도 어려워요? 올린 거 읽기라도 하십시오. 듣기라도 하십시오. 성경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뭐에 비유하냐면요, 마치 수술방에서 사용되는 메스처럼 양쪽의 날이 선 예리한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거기 들어가서 골마 있는 썩어진 부분들을 도려내서 살려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돈, 명예, 인정, 쾌락과 같은 무딘 칼날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다가 손이 베일 때는요, 칼이 잘 들어서 베일까요? 칼이 안 들어서 베일까요? 칼이 안 들어서 베이는 거예요. 칼이 안 들어서 힘을 주고 썰려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내 손을 베이는 거예요. 잘 드는 칼로 요리를 하면 손이 베이지 않아요. 여러분, 메스가 왜 날카로워요?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과도로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을 깎는 무딘 칼로 수술을 하거나 발톱을 자르는 발톱 칼로 수술 부위를 도려내면 살아있는 멀쩡한 곳까지 파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아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 마셔보신 적 있죠? 음란물을 선택하신 적 있죠? 미디어를 선택하시고 잠시 잠깐 고통을 잊으신 적 있죠? 그게 고통의 부분을 도려내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다음날 어떻게 돼요? 더 큰 아픔이, 어둠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멀쩡했던 다른 곳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 앞에 있을 때만 우리는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디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죠.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읽기를 강요당하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듣기를 강요당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보를 학습하게 된다니까요. 친구들과 있을 때, 회사에 가 있을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듣기 싫어도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를 빠져나올 수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내려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학생부 수련회 말씀 주제가 뭐냐면요, 말씀에 닻을 내려라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닻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배를 떠나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닻이 단만 내린다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닻을 내리는 바닥이 중요해요. 갯벌에 내리거나 바위에 내리면 닻은 바닥에 고정되지 않아요. 내리나 마나 소용없이 수백 톤의 배들은 떠내려갑니다. 중요한 건 좋은 땅에 내려서 닻이 땅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쾌락과 만족 이야기들에는 닻이 박히지 않아요. 돈에 닻이 박히지 않아요. 왜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는 게 돈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빼앗고 틈만 나면 훔치는 게 돈이기 때문이에요. 쾌락이요? 술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스펙이요? 대학이요? 전혀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오직 무엇만? 말씀만. 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말씀에 닻을 내리십시오. 마지막으로요, 말씀 앞에 나아갈 때요,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요, 두 가지로 유혹받았을 거라고 했죠. 첫 번째, 조금 보이니까 금방 신나서 주님 곁 떠나버리는 거예요. 조금 기도해서 일이 해결되면 오, 역시 말씀 큐티 조그마니까 일이 해결되네. 일주일 성경 읽다가 떠나버린다고요. 일이 해결되니까. 취업 준비할 때는 막 성경을 읽고, 그렇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근데 취업 딱 되면 이거 딱 떠난다고요.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 역시 뭐 성경 읽어도 안 되네. 근데 맹인은요, 오늘 이 두 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함을 고백했어요. 24절 보세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같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25절에 이해는 뭐예요? 원인을 받는 거죠. 이 앞에 원인의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접속사가 이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안수하셨고 모든 것을 밝히 보시게 되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왜 이 첫 번째 단계를 의도적으로 설정하셨을까요?
이 고백을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는 척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지만 믿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나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 밝히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요. 그 고백을 할 때 밝히 보이는지라.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외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뭘까요? 봤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거야.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난 애매한 자입니다. 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여전히 떡 하나에 목숨 겁니다. 근데 주님, 떡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 밝히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많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멍하니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길 원한다. 근데 해줄 게 있어. 말씀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네 마음을 고백하고 쏟아놓는 것.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 나를 보기 원한다는 그 간절한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이번 여름, 이번 수련회 정말 황금 같은 연휴, 뜨거운 여름에 꼭 그 자리에 가야 하나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 그 아름다운 회복을 우리 함께 누리는 이번 여름 되기를 축복합니다.